안녕하십니까. 감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만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제 16강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여호수아 10장 15절로 43절 하셨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에게 물론에 큰 돌을 들여놓고 사람이 그를 데우고 그들을 지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길을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격하여 너희를 알고 그나마 사람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니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니요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과 왕을 쳐서 그 성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닌나로 나아가서 닌나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과 그 왕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시니라. 칼날로 그 성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닌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의 그 성읍을 분별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민나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람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치라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다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에글론으로 올라갔다가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을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다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 성읍과 그 왕과 그에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과 그 왕이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대기와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쫓았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된 땅을 기브온에 이르게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만군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43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지점으로 돌아왔더라.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느끼실 바가 있으실 텐데 성경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그래서 앞절에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4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는 이도현 형제님. 행복한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웃음이 떠나지 않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죠? 네. 가정은 무엇보다도 들어가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 들어가기 싫으면 안 가고 싶겠죠? 누군가 그랬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돌아가고 싶고 다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곳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좀 대학을 보시면 15절과 43절이 같은 문구로 되어 있고요. 16절로 27절에는 아모리 다섯 왕을 처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28절로 42절은 나머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나머지를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28절로 39절은 그 남부 지역의 7 주요 도시가 점령된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한 요약이 이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쵸? 샌드위치처럼 다 마치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님이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보다 이제 앞서 복음이 전파됐던 뉴질랜드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저희하고 좀 다르죠. 저희 모임은 저희 이제 한국 땅에서는 좀 변방에 속한 그런 이제 모임인데 뉴질랜드는 복음이 가장 먼저 모임에서 전파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모임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임이 들어온 지가 한 120년 가까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언사이드 형제님도 실제적으로 뉴질랜드 모임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살아생전에 증거하셨던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이제 한때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곳이 복음률 교회에 참석하는 그 숫자가 90%가 넘었어요. 전체 인구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갔었을 때 거의 이제 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20년 전에 제가 있었을 때 교회 참석률이 5%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3대, 4대 선교사를 파송한 가정이 있고 또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대한 그런 유산들을 많이 남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없어진 것입니까? 도와줄 베이스 캠프가 사라져버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분들이 해외로 개척을 나가는데 국내의 교회 개척은 실제적으로 많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국내의 베이스 캠프들이 점점 더 약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국내 사역에 사실은 더 이렇게 마음을 가졌고 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맞습니까?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재충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그죠? 막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하시고는 우리 이경영자님도 다 이러시네요. 글자가 이렇게 보실 때 안 보이시니까 안경을 쓰는데도 안경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걸 보고는 왜 그러실까 했는데 이제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핸드폰 글씨가 안 보여요. 안경을 이렇게 올려야 초점에 맞추려고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안과에 가서 안과 재시는 분이 노안입니다. 이제 노안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유 뭐 제가 노안이에요. 잘 보이는데 했는데 요새 안 보여요. 우리 젊은 이들 눈 좋을 때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 보고 싶어도 못 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충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까 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이제 기브온 그렇죠? 배반을 한 거죠. 가나안의 남부에 속해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들을 들었죠.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의 전투를 이제 듣고는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항복을 합니다. 평화협정을 이제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주겠다.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평화협정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브온의 나머지 이제 이 일곱 남부에 있었던 일곱 왕들이 배신을 한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간행동 그때 보여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우리나라 특전사 못지않게 빠르게 급속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쳤기 때문에 기습이 성공을 했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죠? 우박이 어디에만 떨어졌어요? 도망가는 적들에게만 떨어져가지고 이제 나머지 적들을 또 소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지 못하고 나머지 이제 패장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영준이라고 하는 분이 여호수아처럼 형통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 되지만 잘 풀지 못하면 상처가 됩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재능, 헌신, 실력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다 소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다 써버린 에너지를 재충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감당할 힘을 공급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돌아오면서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점령하는 곳에 이렇게 진지를 놓든가 아니면 보통 그래서 진영을 꾸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다시 또 길갈로 왔고 아이성을 공략하고 나서도 또 길갈로 왔고 그리고 이 지금 기브온을 돕는 싸움에서도 그 먼 데까지 갔는데도 다시 또 길갈로 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갈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길갈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한 곳이죠. 참된 영적 길갈의 체험을 위한 공부라고 해서 우리 맥킨토시 형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지혜에 대한 모형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그와 함께 연합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으로 새롭게 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치이며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분깃입니다. 하지만 충만한 기쁨 속으로 더욱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연인에 속한 모든 것들에게 날카로운 칼의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길갈은 할례를 받은 곳이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옛 성품들을 죽이는 할례를 행하는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으로 이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한 충만함으로 다시 앞서 전진해서 싸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길갈은 날카로운 칼을 적용하는 곳입니다. 길갈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에서 처음 그죠? 유월절을 지키는 곳이 길갈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 아침에 떡가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념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떡가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떡가전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심령이 얼마나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길갈은 어떤 곳이었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곳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불러가게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어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거에 노예 생활을 통해 받은 수치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이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곳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서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길갈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전략적 요충지요 훈련장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여기 보시는 것이 길갈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지금 길갈 지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곧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광야를 벗어난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같은 길갈에 머무면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며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길갈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점령했던 곳은 훨씬 더 좋은 곳이었어요.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그들은 그런 곳이 아닌 광야 같은 길갈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길갈은 어떤 곳이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곳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성 점령의 부담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곳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이나 전쟁의 승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싸움의 주관자, 우리 앞서 싸우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비결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를 얻는 것이 그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도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싸움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설명이 많이 없어요. 왜 설명이 많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길갈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적 재무장과 충전, 실패의 원인 분석과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처리와 회개, 새로운 헌신을 위해 길갈이 필요합니다. 길갈은 기념의 장소인 동시에 영적 전투를 위한 재충전의 장소이며 새로운 헌신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동일하게 에베소 2장에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요 전쟁을 마치시고 쉬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태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위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항상 6장의 싸움의 장면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2장, 3장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길갈은 어디죠? 찬송가가 알려주더라고요.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강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내. 우리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재충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장소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게 될 때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고 또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겟셀, 에글론, 헤브론, 트빌 반복해서 나아가서 싸움에 여호와께서 내주신 그 성령을 점령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질 때마다 다시 어디로요? 십자가 밑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피곤해 지칠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곤해 지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피곤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옆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 것.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지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셨고 갈증을 느끼셨고 힘이 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요?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서 안식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잠을 안 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문 중에 잠을 안 자는 고민이 있어요. 잠자면 물 뿌려요. 그러면요, 3일을 못 버팁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니, 지금 좀 주무셔도 돼요.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참, 저희 아이들 깨우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바짝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안식을 매일 우리는 누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책임질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5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 놓으십시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무게로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되죠. 우리가 얼마나 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주님을 묵상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지친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는 분이 다시 군대 가러 가면 말은 뭐 다시 갈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뻥이죠. 다시 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통제받으면서 자유도 없고 힘든 훈련들을 이겨내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군대에서도 정비 시간이 있고 휴식 시간이 있죠. 그런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를 통하여서 영적인 재충전을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님들도 이번 한 주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